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발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리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지를 보수하라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한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잠깐 이사야 58장을 보기 이제 한 달락 이제 60일까지 한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를 다시 구조적으로 잠깐 좀 정리 좀 다시 하고 28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7등분 구조. 자,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한 것 들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다른 민족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8장 35장까지는 심판과 축복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시어로 되어 있는데 산문체 36장과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사건 두 가지 이야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던 것과 히스기야의 벽이 들어서 죽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사야 속에 예언 속에 들어옵니다. 이걸 삽입되었다라고 말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하반부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대칭 구조. 앞부분과, 그러니까 앞부분의 1장부터 10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 것은 48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예언. 자, 13장부터 27장까지가 다른 민족 심판이기 때문에 49장부터 55장은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오죠. 인류 구원자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요. 28장부터 35장까지 심판과 축복의 예언이라면 마지막 뒷부분 56장부터 60장까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7등분 구조로 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자를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나누고 다시 요거를 어떻게 나눕니까?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또 한 부류. 근데 앞부분의 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5장까지 세 부분을 나누고 대칭 구조로 40장부터 66장은 이 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는가를 나타내는 구조. 이게 머릿속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간단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구조. 그러니까 신학적인 데 약간씩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은 때리시는 하나님. 근데 크게 말해 40장에서 60장까지는 싸매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본 것처럼 1장부터 12장, 13부터 27장, 28장부터 39장 통째로 본 거죠.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40장 48장까지 회복의 선포, 하나님의 위로. 49장부터 55장까지 회복의 일꾼, 종의 노래. 52장 66장까지 소망의 비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사실 신학자마다 또 신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를 그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양 9장씩 크게 27장이니까 9장씩 나누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떻든 좀 이사야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사야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 아빨라같이 높여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은 크게 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자, 그러면서 이 절을 어떻게 말하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만 보면 근데 왜 크게 외쳐서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을. 근데 뭐 이게 외식하는 거죠. 외식.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자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혼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붙여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다시 말하면 58장 2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안 알아줘?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하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칩니다. 오늘은 금식하면서 너희 모습 상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것이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여호와께 무슨 말씀하는가요? 엉터리.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금식입니다. 금식이 얼마큼 귀한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엉터리 같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한 자에게 자유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6절 7절의 말씀은 아마 기도원 중에 저도 많이 다녀봤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오살리 금식 기도인데 오살리 금식 기도의 아주 주제 선고 아닙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근데 여러분 또 신학자들은 진짜 금식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어떤 금식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금식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붙였던 주제성구의 해석 방법인데 또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속에 사람 속에 관계 속에 진짜 그들의 어려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이제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실질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과 자유케 함의 역사.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 신학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식할 때 놀라운 일들이 특히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흉악을 끊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하는 이런 자유케 한 회복의 역사, 이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금식이라는 신학자의 이 말도 전 역시 동의합니다. 양쪽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습니다. 그럼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요 내 주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금식이라는 문적인 해석을 볼 때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춰질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그의 네 옆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이 역사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
둘 다 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함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가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가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감성에 떠올라 내 오됨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뿔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만족함이 있겠고 우리의 인생 앞에 늘 물된 동산 같은 샘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한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육적인 금식이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많은 사람의 억압해줄, 멍해줄, 끌어주는 영적인 사건이든 놀라운 것은 그 금식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거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금식들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자, 안식일을 지키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이사야 58장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그 금식을 행한 자리 어떻게 행하는가 참 의미 있게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안식에 오늘 같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라. 어디로 향하는 말을 금하냐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는 오락으로 향하는 그 발을 금해라. 그게 참 중요한 첫 번째 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종려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참 중요한 것은 오락 행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일컬은 그 날에 이 성일을 존귀한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높은 땅의 높은 것을 올리고 내 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주의 성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높이 일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